할렐루야. 오늘 2월 6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의 내용을 잠깐 우리 리뷰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담대함의 비결입니다. 12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세상에 여러 가지 핍박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자의 큰 원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을 잘 사용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삼간다는 것은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을 쉽게 믿지 마라.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의 그 사역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 자체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친지와 가족들까지도 어떠한 선한 사람의 모습까지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 흔적이 오히려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 말씀해 주셨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몸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평가될 그러한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26절 말씀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정확히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끔 오해와 여러 가지 둔갑을 통해서 부조리하고 불공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카운트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야 한다. 이유는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을 얼마만큼 하나님이 세밀히 감찰하시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이루어지며 특별히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은 능히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시인하는 삶은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또 영혼들을 섬기는 일, 이를 통해서 시인하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복음 전도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화평 대신에 불화와 반목을 일으키기 위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대립과 갈등,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요, 영적 싸움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을 비추게 되면 이 어둠의 세상은 뭔가 난리가 나게 됩니다. 어둠 속에 갇혀서 정말 흠을 모르던, 어떠한 티를 모르던 사람들이 빛에 의해서 다 보이게 되니까 그때부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빛에 대한 반응이 다 다릅니다. 이분 가족이라도 여러분 그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는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헤롯 왕과 많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빛과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앙의 분리, 정말 믿음의 갈등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혈과 육을 넘어선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러한 것을 참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현상, 서로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이 모습, 그런 것을 준 것으로 너희들 오해하지 말고 이 검을 주러 왔다. 이것은요, 내적인 그러한 갈등과 분쟁,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면요, 이것을 타협하거나 쉽게 말하면 화평한다, 무조건 평화롭게 지낸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진리 앞에서 또 갈라져야 되는, 분명히 선과 악을 분명히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복음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진리가 진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세상을 겸하여 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 흔히들 이렇게 연합한다, 화평하게 지낸다, 우리가 불교나 이슬람교와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영적인 그러한 분명한 선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어떻게 정도 확대가 됩니까? 그 아버지와 사람이,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된다. 여러분, 이 가족 간에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예수님이 파괴한다든지 가정을 갖다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주신 것은 아니죠. 그만큼 영적인 그러한 분리와 싸움이 이렇게 친밀한 육의 관계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정말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어떤 복음의 엄중성, 진리의 분명한 결단,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정말 이제는 선과 악이 이렇게 원수처럼 갈라지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혈과 육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자칫하면 혈과 육에 갇힌 우상 속에 우리가 잠재되어들 수 있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7절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계명이고 첫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의탁하는 정말 이러한 효도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가족, 혈연의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묶어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이 가장 먼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과 육의 관계를 늘 믿음 안에서 재해석하고 재정립해야 되는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관계, 영적인 관점을 보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제자들 가운데 나에게 장사하는 것을 먼저 허락해 주소서, 아버지 돌아가신 장사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럴 때 안 된다고 하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산 자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이 재물이 많았던 부자 청년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율법과 선행으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그의 연약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바로 나를 쫓아라. 그래야 천국을 얻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요, 그것을 행치 못하고 이 재물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차라리 없는 자로 났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나름대로의 자기 십자가, 주님을 쫓고자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각자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아시죠. 다른 이 두 가지를 다 겸하여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종교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믿음은요, 정말 세상 것보다 영적인 믿음의 것이 먼저 선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9절에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이고요, 또한 반전의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반전, 인생도 반전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들 세상에도 이런 것이 있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지면 지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기는 것이다. 성경에 참 많은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높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고, 내가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다. 또 내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히려 천국의 부한자로 이렇게 거듭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역설적인,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분명한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세상의 원리와는 상당 부분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이 땅의 원리는 나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 나의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면, 여러분 하늘의 원리는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원칙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런 소유인가, 또 하나님의 정말 하늘의 시민인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죄와 사망에 속해서 자녀 역할을 했던 우리 존재가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신분이, 소속이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땅의 원리를 충분히 뒤덮고 더 높은 차원, 영혼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귀한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4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4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영접한다.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역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결국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작은 섬김과 작은 사역과 봉사도 주님께 하듯 할 때 여러분 상급이 다르고 보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러한 사역자들에게 전해들은 말씀도 이 말씀을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깊고 놀라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상들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자 사신을 택해서 암몬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교만하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사신을 박대하고 나아가 수염을 뽑고 또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그것을 찢어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진노하게 되죠. 그들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윗이 보낸 사신은 곧 다윗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의 사신을 이렇게 욕보였지만 이것은 결국 다윗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원리.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혐오스러운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 주의 사역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했다. 이게 갈라디아서 4장 14절의 내용이죠. 그로 인해서 그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주의 복음의 사역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정말 주께 대하듯 이러한 마음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41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 선지자 이름, 의인의 이름, 또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쉽게 말하면 환대하고 잘 접대하고 잘 영접하고 섬기는 것, 분명히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 자매,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움 갖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름, 의인의 이름, 제자의 이름, 이 의미는요, 그냥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섬길 때도 우리가 마음의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우리는 이 일을 행하는가? 단순히 행함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내가 다 했다고 안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은 그러한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경외한 블레셋의 아비멜렉.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 대신 태의 열매를 얻는 그러한 축복을 아비멜렉 가정이 얻습니다.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가 많은 그러한 헌신을 했고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 그런데요 그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도 받고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되죠. 또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있죠.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예레미야를 건져줬던 바로 이런 사람인데, 나중에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 덕분에 포로 신세를 면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떠한 영혼들, 특별히 주님의 이러한 복음의 사역자들을 잘 환대하고 접대했을 때 돌아오는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상급. 그래서 오직했으면 여러분 42절에 보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 상을 아주 결단코 잃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우리 장인어른을 통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원에서 장인어르신이 이렇게 개척을 하실 때 수원에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수의사로서 이렇게 평생 사시던 분인데, 이분은 정말 개척하는 교회에 주의 종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백하면요 반드시 그런 개척하시는데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아주 선한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인 어르신도 개척을 하실 때 어려운 재정 상황 때 찾아가서 정말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어려운 가운데 그 수의사 장로님이 200만 원을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그것이 시드머니가 돼서 바로 교회를 개척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셨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면서 그분에 대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잊지 못하면서 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여러분 이 바울이 유럽에 처음 선교 갔을 때 환대했던 루디아 가정,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죠. 그래서 루디아 가정을 통해서
유럽의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바에 이것을 주님께 하듯 그저 내가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상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이름으로 베푸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께 하듯 모든 일을 행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 더욱더 영적인 충만함과 또 말씀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코로나 사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무리하고 빨리 속히 우리 대면 예배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